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목사님 오셔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의 한 켄터키주의 작은 대학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소식이 미국 전역의 세계에 거룩한 감동을 이뤄내고 있다. 이런저런 소식들을 또 보시고 유튜브를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제였나요? 이틀 전이었나? 보니까 그 대학의 총장이 예배를 닫았다라고 그 뉴스가 이제 CBN 뉴스에 나오면서 아나운서가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웃의 지역 교회들로 목회자들로 함께 감당해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 저 옆으로 가셔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가시라 오시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식을 듣는 것도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게 되는 꼭 이 사순절에 이러한 일이 세계 가운데 퍼져서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유명한 찬양팀이 우리가 찬양을 인도해 주겠다 거절하고 어떤 좋은 위대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음에도 다 거절하고 평범하게 늘 해왔듯이 작은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뜨겁게 예배해 갔던 그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을 것은 그 일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사모함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전부를 드려서 이 영적인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호의 거룩하신 이름에 어울리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리, 우리가 직접 켄터키 주에 가서 줄을 서서 6시간 7시간 그래서 그 장소라도 한번 밟아보고 오는 것만이 꼭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며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오늘 나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나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좀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작은 악, 그것이 다 죄가 되고 개인 가족에게서 전체 가족으로 그것이 나아가서는 하나님께까지 죄를 범하는 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악을 작은 것을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작은 누룩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사순절입니다. 더 기도하면서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서 지하의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서며 어려움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비유의 뜻의 말씀,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자신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던 그들은 이 예수님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와 같이 존재할 수 없구나, 같이 있을 부분 알 수 없으니 하나는 죽거나 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빌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네가 큰아들이야, 네가 도둑놈같이 강도같이 그 포도원을 뺏으려는 종들이야. 내가 잔치의 자리에 청함을 받았지만 쫓겨날 자야. 예수님의 비유가 한결같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으니 그들이 택함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어.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도 거룩하다 생각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자들인데, 이것이 스스로도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힘든 모욕이었을까. 저는 상상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들 중에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꺾이지 않는 이 예수라는 자를 넘어뜨릴까, 아니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당시에 엘리트였던 그들이 명석한 두뇌를 모두 가동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만들어서 그 함정에 이 예수란 자를 빠뜨려야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는 마침내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서 있는 그들의 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아니하심이니이다. 제일 먼저 살펴볼 특징,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는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을 닮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의 사상,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현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속이 상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속으로 유대가 빨리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가 잘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로마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헤롯은요, 로마가 잘 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가 안 되기를 원했을까요? 사실 헤롯은요, 그와 그 당은 유대가 독립하면 제일 먼저 죽임당하거나 쫓겨날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신뢰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이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로마가 잘 돼야 됩니다. 로마가 승승장구하고 그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얻어 있는 우리 헤롯이라는 왕이 그래야 잘 되고 오래 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로마주의자들과 친로마주의자들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이 너무 싫었거든요. 공동에 큰 적이 나타났으니까 적의 적은 나와 친구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수를 먼저 쓰러뜨리고 보자. 그 다음에 너희들하고 나의 싸움은 하든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니까 밑에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왕이시여 당신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아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맞춰서 살아가며 그러나 그들 속에는 속마음은 늘 아르마 그랬을 거예요. 저것들 서로가 많이 속마음은 아닌 거 알면서 서로 이렇게 공존해야 하는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예수님을 아주 칭찬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아마 위장하고 온 것이었겠죠. 바리새인들이 보이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니까. 그리고 헤롯 당원들도 이렇게 좀 적당하게 섞어서 딱 보니까 겉으로는 아주 띄워주면서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시로서는 가장 예민한 문제였던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세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산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소득세. 돈을 버는 소득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세. 너희 가족이 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얼마씩 곱하기 5사람이면 곱하기 5, 7사람이면 곱하기 7 해서 내는 그런 정해져 있는 주민세, 사람의 머리마다 정해진 세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흔히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금이 많이 뜯어갔을 거야. 그래서 이 세금이 아주 많은 양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외로 이 세금의 양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는 주민세, 즉 가족의 구성원 수에 따라서 곱해서 내는 수.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실제로는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장한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낼 수 있는 돈이에요. 물론 한 가장이 이렇게 일해서 낸다면 4사람분, 5사람분 낸다면 한 4일, 5일 일하는 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크게 우리가 정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본질적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세금을 바치는 모양, 그 모습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2가지 종류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훨씬 더 유용하게 사회 가운데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유대의 돈이 아니라 로마의 돈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데나리온, 로마의 돈입니다. 드라크마, 다 로마 헬라 시대의 화폐들입니다. 유대 사회지만 로마의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게 될 때에는 로마의 돈을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의 돈으로 헌금을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0계명 2번째 계명.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바치는 돈을 따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에 양과 염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만 그 둘러 엎으신 것이 아니라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둘러 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없는 돈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돈이 되니까. 과연 이 정도의 문제였는가? 우리 이 시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데나리온의 모양을 보면서 이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로마의 황제의 모습이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크게 이상하다 하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에도 사람의 모양이 들어있지 않나. 그런데 동전 주변을 보면 이 로마의 황제 주위로
글씨가 써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저 글씨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누가복음은 굉장히 역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당시에 어떤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디베료 황제가 로마의 황제 되었을 때, 티베리우스는 디베료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고 이렇게 해서 총독은 누구이고 수리아의 총독은 누가 할 때 그 얘기가 나오는 역사적 배경, 디베료 황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이 동전. 뒷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제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또 주변에 보니까 글씨가 써 있죠. 이 글씨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서 보겠습니다.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그렇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세금을 너무나 많이 착취를 당해서 못 내겠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을 내는 모양새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았던 거예요. 현실과 신앙과 현실이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해서 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 있는 모양이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그 모습,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도 썩 유쾌하지 않은데 그 황제가 신의 대리인이 되어서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평화를 그 황제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듯이 그런 모습으로 세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형식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속된 말로 속이 막 뒤집어지는, 막 이렇게 불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울화통이 터지는 그 상황을 자신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로마의 동전을 안 쓰면 살아갈 수도 없고 세금을 안 내고는 반역이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덮어씌웁니까? 자신들도 지혜와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해봐도 뒤집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한 갈릴리의 젊은 예수라는 30대의 청년에게, 그것도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도 정죄하지 못하면서 어떠한 죄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말 한마디 끝맺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없애고 싶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오랫동안 고민한다는 건 그만큼 신중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오랜 고민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오래 고민해서 스스로의 단순화되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때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 스스로 갇혀서 있다는 걸 스스로도 몰랐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야, 이거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걸,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성도들이 잘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오용되기도 합니다. 마치 저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인샬라라고 많이들 쓰는 것처럼, 신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 만날 거야. 약속에 늦어도 약속이 파기돼도 신의 뜻이 못 미쳐서 그런 거야. 핑계를 대면서도 사용하는 너무나 넘쳐나는 인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때로는 핑계대는 말로까지 오용하기도 하는 이 말씀. 한편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잘 구분하면 될 것 아니야. 그렇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거고 그럼 무엇은 가이사의 것이냐?
우리 신앙인의 생각에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럼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분한다, 구별한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레위기 성경의 제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주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것은 거룩하다. 그렇다면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구별하지 못한다, 구분하지 못한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내용이고 무엇이 형식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데너리온 동전 하나를 보이시면서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에 써있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그려져 있길래 그것을 확인하시고서는 가이사의 것은 그럼 가이사에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보다 중요한 핵심이 너희는 구별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철학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혹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신앙적으로 소화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에 더 가깝게 다가가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원뜻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데나리온 자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물건 중에 어떤 것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인지 나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똑똑한 자도 무식한 자도 어느 누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생활을 한다면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위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진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원어로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한글로 번역되면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접속사, 헬라어 접속사 카이입니다.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카이를 넣고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마 이 그러나 때문에 그것이 한글 성경에 남아있는 게 컴머인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컴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이 카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카이, 이두, 그런데 보라, 그러나 보라, 여기 좀 봐봐라, 강력하게 청자들을 집중시키면서 여기 봐봐 그러면서 사건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사, 접속사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러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문장 바치라라는 동사가 들어있는데 이 헬라의 원뜻은 직역하면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가장 마땅한 한글 단어가 바치라, 이게 바치라라 해놨지만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이탈되었던 것을,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거기에 정녕 가이사의 것이 있단 말이냐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려놔야 되지 않겠냐. 지금 벗어나 있는 거기에 두지 말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놔야 되지 않겠냐.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감이 안 잡히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말씀하셨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서 우리 형상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고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이 맞지 않느냐, 뭔가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전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인간은 원래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다시 말한다면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가이사 형상, 가이사의 글이라고 가이사에게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정되면서 가이사의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더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그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탈되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세상을 가이사가 주는 복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생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인간이란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느냐? 인간은 누구의 것이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구분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주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바칠 것을 구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바치느냐, 그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라는 존재는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가 빌어주는 평화의 복으로서 평화를 빌어줌을 통해서 그것으로 사는 존재이냐?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들이 오해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들은 본질을 오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죠.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성경을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 왜 망했나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것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613가지 법을 딱 정해서 무조건 100점 맞아야지라고 살았다고. 그들이 놓친 게 뭐였다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그냥 그러므로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켜야지, 지켜야지.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세금 내는 모양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금 내는 형식이 가이사에게 내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면, 그렇다면 당신은 이것을 옳지 않다고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지, 옳지 않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대답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 당원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증인들을 딱 세워놓고 옳지 않다 그러면 증인이 확실하게 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오늘날 미국의 세금의 법이 무겁지만 과거에 마찬가지로 대역죄, 반역죄였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옳다라고 옹호한다면, 당신이 자칭 메시아로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우상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요, 두 가지 법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손을 빌었던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정치적 범죄가 되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박으려고, 이제 죽이려고 그랬고, 그들에게도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때에 이방인을 데리고 잘못 들어갔다라고 흠잡으려고 그랬었지요. 죽이는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와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죽이고 말 것이다. 마치 박쥐처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신문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사도 바울 또한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고 살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인 된 종들을 향해서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남는다면, 그런다면 그때에는 우리는 마치 두 세상 사이에서 사는 박쥐 같은 모습으로 살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말하면서도 사는 진짜 모습은 세상 나라에만 집중해서 사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분들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그러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역겹다고, 거짓말한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은 우리의 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까지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와야 합니까?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은 무엇인가? 세상처럼 돈만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바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동전을 바꾸어서 로마의 동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 헌금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헌금한다면 그게 헌금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예배한다면 그게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무 지나치다, 기름 지겹다,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되어진 구약의 말씀은요, 왜 그런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속사람까지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왜 그 예배를 안 받습니까? 너희가 보이로 오나니, 형식만 남아있고 그 속에 본질은 없는데 와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 암미는 백성이라 로 아니다,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의 권력을 인정하며 그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인가? 내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느냐? 그렇다면 너를 온전히 나에게 드려라. 너는 누구냐? 너는 세상에 속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같은 음성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얘야, 너의 존재는 누구이냐?
내가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회개하시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 속에 저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삶과 우리의 존재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놓치게 되니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최고로 명석한 듯이 지혜 있듯이 살아가는 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 여기면서도 회개하지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받고 뉘우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참 주인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뻐할 것을 참 기뻐하게 하시고 또 눈물 흘려야 할 것은 눈물 흘리는 바른 존재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